가장 흔하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치는 불가사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교만에 관한 건데요. 교만. 모든 걸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또 주변 사람들까지도 나 중심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교만으로 인해서 모든 부패와 타락과 어두움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교만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골짜기는 뭐예요? 어디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골짜기 안에 있는 것만 보지 넓은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골짜기는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골짜기 사이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뭐라고 지금 표현했는가 하면 뭘 제대로 못 보는 예루살렘 도시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미뇨. 여러분, 골짜기가 지붕에 올라가면 무너지죠. 다시 말해서 스스로 높아져서 올라가면 안 되는 그곳, 올라갈 수 없는 그곳에 스스로 올라가서 자멸을 자초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 모든 패망의 뿌리는 교만이죠. 그리고 이 교만의 끝은 무척 초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는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해. 이 악한 습관이 계속 반복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왜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할까? 이것 때문에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의 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을 돌이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람이라는 나라에 명령하셔서 얘들아 공격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세요. 평화를 누리던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전차 부대가 가득해지고 급기야 이제 유다의 방어진이 뚫려요. 하지만 백성들은 끝내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행동이었고 끝내 자기 방식대로 갈 때까지 가겠다는 뜻이었어요.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용서받을 수 없는 교만의 끝자락까지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내 용서하지 못하시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의 핵심이 뭐라고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생각, 내 판단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셈나는 왕궁 살림을 맡았어요. 총리이거나 재무장관이거나 굉장히 높은 직위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이 셈나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무연고 지역을 자기 소유로 차지했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반석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묘실, 굉장히 사치스럽고 비싼 묘실인데 이 셈나는 다 그걸 해놨어요. 사는 동안에 최대한 누리다가 죽을 때도 아늑한 묘실에 들어갈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돈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지금 그때가 어느 때예요? 남유다 왕국이 지금 망해가는 때인데 나라는 혼란과 가난으로 핍절한 상황에서 국가와 왕실 살림에서 빼돌린 이 재원을 횡령 착복했을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 범죄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교만과 거드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척 단호하고 가차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셈나를 야구공처럼 단단히 싸서 황량한 광야로 던져버리겠다고 하세요. 아마도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이 부패한 셈나가 폐위되고 대신 엘리야김으로 리더십이 바뀌었을 때 백성들은 열광했을 거예요. 드디어 새로운 지도자가 섰구나, 이렇게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결같이 신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익숙해지고 나이가 들면 또 상황이 바뀌면 변질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몰라. 그게 교만이에요. 아주 요행이 내 때는 무사히 넘어갔어도 세대를 이어가는 어느 때쯤 되면 영적 균열이 생겨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오직 영원히 변치 않을 상수, 변수에 기대지 말고 변치 않는 상수에 굳게 붙어 있을 때만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영원히 일으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늘 함께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일일일생주의를 제가 김교신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일일일생주의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죠. 아침에 깨어나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가 일생인 듯 살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루를 한평생인 듯 살 수 있으려면 오늘이 진짜로 마지막이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과 행동으로 살면 돼요. 오늘 어떤 실패를 했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마무리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도 크지만 실패를 품어 결국은 이끄실 주의 사랑이 더 커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될 만큼 아주 충분한 은혜, 충분한 사랑, 충분한 용서, 충분한 영광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습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름다운 습관이 되려면 나를 향한 질문과 그리고 나를 향한 선포가 매일 우리 안에 습관처럼 이루어져야 돼요. 결론적으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교만은 자기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고 겸손은 자기를 조금만 생각하는 거다.
교만은 늘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초조한 불안의 기초에 있어요. 그래서 늘 자기를 증명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불안한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미 너무나 충분히 배불러. 예수로 배부른 겸손은 굳이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낮춰도 되는 삶, 충분히 겸손해도 되는 삶으로 이미 부름받았어요. 그런 삶을 매일 하루씩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를 누리고 여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